마태복음 강해 60번째예요. 우리 잠시 우리가 마태복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장과 9장은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죠? 산상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 10장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제자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8장과 9장은 처음 설교인 산상 설교가 어떻게 제자도에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맛보기이자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10개의 특별한 이적들이 함께 묶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복역하고 있을 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심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10개의 이적과 더불어 동일한 주제를 가진 4개의 이야기가 함께 엮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동일한 주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따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그 기적 사이에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셨거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8장과 9장은 기적 이야기보다는 4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초청하고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제자도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여인을 고치셨던 놀라운 기적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민족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일종의 인생의 귀한 자야 천한 자의 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을 3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이에 처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기적을 이해하고 믿고 삶에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제자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종의 괄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인클루지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괄호처럼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만 그래요. 물론 마태복음에는요 4장과 9장이 큰 괄호이기도 합니다. 그건 9장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내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부분이 일종의 괄호로 쌓여져 있어요.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본문 18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끝에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제자는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일단 듣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 살펴볼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건너가기를 명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도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10개의 기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기적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제자밖에 없게 된 이유를 괄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19절에서 22절까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왜 주님이 이렇게 사실은 18절에서 23절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왜 그 흐름에다가 괄호에다가 주님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 놓으셨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보면 내 삶은 제자인가 아니면 기적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무리인가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무리로 남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행동으로 보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셨다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보다라는 것이 한 가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런데 저기에 쓰여 있는 단어는 그냥 이돈 혹은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특별한 깨달음 안에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지그시 응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 그 목적과 의도를 깨달으시고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시고 애워싸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그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 특별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무리가 애워싸고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애워싸는 것을 보시기만 하면 그들을 떠나셔요. 그리고 홀로 계시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공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무리가 애워싸셨을 때 무리를 떠나셔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단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이고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아야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가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기도 무리라는 말과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애워싸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반복적으로 그들을 떠나셔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가 그것을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저 특별한 행동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와 분리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리들이 애워싸는 목적을 사도 요한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애워싸냐면 자신들의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그렇게 중요한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중풍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여인들까지도 사랑해 주셔요. 사람들이 야, 저분이 왕이 되시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구현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기 전까지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이유도 저기에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찾아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셔요. 빈들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일하지도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제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제일로 걱정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더불어 육체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원에 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고쳐주세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러한 시각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왜 그때마다 혼자 거하시면서 따로 산에서 무엇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잡아서 인간적인 왕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명이 중요할 뿐이었어요. 사람들이 애워싸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사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 애워싸는 이유도 사탄의 의도와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청을 받아주셔서 세상의 임금이 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 변하게 되냐면 인류 구원은 영원히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혼자 분리되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신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오히려 최고의 위기로 여기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에게 취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의 길을 걸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따가도 나옵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 마음 다하여 사모하면서 걸어가기보다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규정해 놓은 그들처럼 아직도 세상 것만 구하고 그것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분리된 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즉 어떤 거냐면 기적은 있고 예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읽어드린 마태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다른 구절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다,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슬픈 단어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셔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다 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안 나시면 구약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조금 아주 격하게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표현의 예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형통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다, 내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 이것이요 나중에 오늘 마지막 22절에 가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철저하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제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축복과 명예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대로 놔두시고 떠나버린 인생인가를 이 시간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다라고 하는 찬송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것 때문에 나와 이미 분리되어 떠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첫걸음이죠. 그래서 예수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것 버리고 그분만을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편한 길, 십자가의 길 없이 세상의 왕이 되라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그 뒤를 내가 따르는 제자인지를 이 시간에 서론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냐고요. 이것을 우리가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발 세상 것 딱 내려놓으시고 다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만을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시험에 드냐면 예수님 붙잡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 붙잡고 일하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서 떠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사역의 자리에서 떠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떠나셨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자와 분리시켜버린 무리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하셔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붙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슬프나 오직 그 사명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홀로 외로이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영광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명 붙잡고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도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한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은 그 당시에 율법 박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성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종 일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이 들려지게 돼요. 이게 참 사실은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기 전에 이 서기관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왔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율법을 전공한 자기보다도, 능통한 자기보다도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산상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것을 보며 감탄한 거죠. 탄식한 거죠. 야, 이렇게 저 사람은 율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듣기에 목수라고 그랬는데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네? 더 적용을 잘하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만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따라가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고 자기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이 랍비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우리가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냐면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이 나중에 베드로에게서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따를 것입니다. 내 목숨이 다해도 예수님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그리고 이 고백을 했던 제자들의 실패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의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무리들과 분리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진실로 끝까지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없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상기해 보면 이 말이 2개의 메아리입니다. 하나는 이 서기관에서, 서기관도 실패하죠. 따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베드로에게서, 베드로는 더 크게 실패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말에 대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할 거처가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몰라요. 다른 말보다도 여우가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는 건 비유이지만 다 알아요. 그 피조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미물들을 위하여서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막상 그것들을 지어주시고 공급하신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말보다도 어떤 거냐면 인자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인자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배웠습니다마는 인자는 다니엘이 처음 사용한 말이에요. 다니엘 선지자가 어떤 말이냐면 율법에 능통한 이 서기관에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인데 세속에 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서기관의 수준을 감당해서 서기관이 말씀으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인자라는 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수준에 맞게끔 너 인자의 의미를 알고 있지? 다니엘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목숨까지 섬기려고 목숨까지 주므로 섬기는 자로 오신 인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지식적으로는 인자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따랐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어떤 경험을 알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인자의 삶이다, 인자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세상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그 길이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 어떤 거냐면 좀 더 높은 지위, 세속의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지름길로 출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인자로서의 삶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이 서론에 등장하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도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12제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죽으러 입성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동원하셔서, 누가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간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서기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택해놓은 이 제자들마저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편만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좀 더 빠른 길로 높은 지위를 얻고 세상 것에 여러분 눈이 멀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주님의 일종의 언어적 장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섬깁니까?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직장에서 승진도 빨리 하고 빨리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목적으로는 세상 것에 탐욕에 눈부러 있는 이 서기관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추구하는 권력이나 부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며 섬기는 자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러면 네가 진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 인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기적에 취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닮은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제자로서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먼저 21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일단 좀 저 부분을 약간 손을 대죠.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가 누구냐, 12제자 중에 하나인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12제자는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문제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해석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장례가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가 발생을 하면 일단 24시간 안에 그 시체를 처리해야 돼요. 특별히 안식일 저녁이면은요 장례를 못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거냐면 인간 관계에서 아버지, 부모, 형제가 죽은 일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셔요. 이 거절하시는 부분 때문에 기독교는 효의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유대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얼마나 잘 섬겨야 되는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적도 있어요. 너희가 고르반이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기로 결단하였으면 네 부모를 잘못 섬겨도 된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책망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그 제자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제자로 따라 나서셔서도요, 장례가 발생하면 먼저 가서 장례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치르겠다는 것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냐면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을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의 장례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마포에 싸서 죽은 시신을요, 일단 동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유대의 특별한 기후 때문에 1년이면 우리말 쓸게요, 깨끗하게 육탈이 이루어져요. 부패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뼈만 남아요. 그러면 뼈만 남게 되었던 것을 확인하는 가족들이 특별한 장례날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유골을 자신들의 조상들의 뼈가 있는 무덤을 열어버리고 그 유골을 맨 위에다 쌓아놓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 그 다음에 사사기, 역사서를 읽어보면 누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제가 시간상 다 확인을 못 해드립니다. 사사기도 읽어보시고 열왕기상을 읽어보세요. 왜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냐면 바로 이 장례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맨 밑층에는 누가 있어요? 뼈의 밑에는 일대 조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그 사람이 10대라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뼈가 위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네스프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례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탈이 되었거든. 이 특별한 두 번째 장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장례는 나중에 치러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나중에 날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세상의 일 뒤로 미루고 너 나를 우선적으로 따르라는 요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견해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의 독특한 유산 문화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된다. 그 장사가 발생이 되면은요, 장례가 발생이 되면은 유산 분배가 제일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내 목 유산 정리 좀 하고 마음껏 그 돈으로 예수님 선교하시는데 돈도 좀 드리고 제자들 밥도 사주고 내가 그것으로 좀 예수님 섬기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실질적인 장례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견해가 이곳에 해당이 되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22절을 띄워놔 주세요.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 죽은 자들 가운데 마지막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육체적인 생명이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기 처음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지만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혹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혈육의 관계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정리해야 될 유산,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세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우리 목숨이 지금 붙어 있어서 살아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보다 아직도 세상 일에 얽매여 있고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후순위로 밀려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따르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죽은 자로 보세요. 앞에서 무리를 이야기했을 때 육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떠나버린, 분리되어 버린 삶,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반드시 제자도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전에 나는 일단 죽은 자냐 살아있는 자냐, 나는 무리이냐 제자이냐, 나는 진정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제자로 살아가야 될 것도 아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우선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급하고 인간적으로 좀 관계적인 면에서도 돌봐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 성도들 가운데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내가 예수님 잘 따를게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나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보다 너 죽은 자냐 살아있는 자를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승진하면은요 꼭 새벽기도 열심히 싸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목사님 원하시는 선교의 길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성도를 제가 못 봤어요. 승진은 했는데, 제가 실질적인 얘기예요. 입으로는 내가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돈 벌고 나면 꼭 그렇게 할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돈 벌어라, 물질적인 거 성공해라, 그래서 제자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도 생각해 볼까요? 너 아버지 장사, 너의 집안의 결정, 인간적인 혈육의 문제 중요한지 안다. 그러나 그것을 우선순위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으면서도요 중요한 것이 가족이에요. 오로지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 자녀들 잘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대학교에 들어갔으면, 졸업하였으면, 이제 결혼만 하면, 생각해보니까 삶이요 얼마나 혈육관계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언제 주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언제 주님 따라서 사람들과 세상과 분리되어서 예수님 가시는 곳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을 살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문을 통해서 한 주간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진짜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즉시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너 지금 결단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세상 끈에 매여서, 사람의 끈에 매여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언제나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 일 되면은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11조도 제대로 하고요 선교헌금도 원하는 대로 드릴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결단하기를 요청합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초청에 반응해야 되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의 판열에 서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세상 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잠시 뒤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기 위하여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고, 주님 내가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기적의 뒤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